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지난 금요일 저녁에 성도님들께서 목장별로 정성껏 준비하신 영상을 함께 나누면서 성탄을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각 가족별로 성탄절을 지내시는 시간들을 보내셨고 오늘 이제 우리가 또 다시 모였습니다. 성탄절이 지나면 좀 마음이 허전해지죠. 그래서 원래 성탄 장식도 딱 성탄절 지나면은 정리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좀 성탄의 여운을 느껴보고 싶어서 오늘까지는 그대로 두었고, 그래서 아마 찬양대도 그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좀 따뜻하게 또 성탄의 기쁨으로 더 위로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아도 조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은혜롭게 쫙 진행이 되고 고조가 되다가 예수님 탄생 이후에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고 사실상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일화가 유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탄절을 막 보내며 예수님의 탄생 이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까지의 그 예수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30세의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3년간의 공생애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느 복음서 한 권에 그 이야기가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전체적인 정황들을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해서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공생애를 30세에 시작하셨다는 것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 3장 23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생애 이전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이 어떠하였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별로 이렇게 자세하게 알려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다는 것, 아버지의 직업이 목수였고 또 예수님도 목수로 알려지셨다는 것, 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나이가 30세쯤 되셨다는 것, 그리고 그때쯤 되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였던 것 같다라는 정도, 그리고 야고보, 요한, 유다, 시몬이라고 불리는 4명의 형제들이 있었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이전의 삶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고 언제 사역을 시작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된다면 사실 원래는 대답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서기, 서력 기원이란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연히 기원 1년, AD 1년에 태어나시고 그래서 30년쯤 되셨을 때, 그러니까 AD 30년에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대 기준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잡은 것은 예수님 당대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약 6세기경부터 시작이 되고 9세기가 돼서야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간극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의 역사가들은 그 6세기경의 연도를 이렇게 잡게 될 때 역사적인 지식이 정확하지 않아서 연도의 기준에 오류가 생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고 또 놀라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를 다 죽여라 하는 그 어떤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헤롯 왕은 BC 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AD 1년에 태어나시면 헤롯 왕하고 겹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적어도 BC 4년 이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할 기원으로 AD 1년을 잡았는데 사실 예수님은 BC 4년 이전에 태어나셨다라는 그런 조금은 당황스러운 결과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언제 시작하셨느냐라는 기점을 잡을 때 이것은 조금은 더 정확한데 우리가 지난번에는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누가복음의 기록이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먼저 등장을 하고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때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15년째 되는 해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연도를 알고 있는데 대략 AD 29년경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비슷한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BC 4년부터 AD 29년이다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약 33살 정도 되셨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가 요걸 좀 알아가지고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이 30세는 넘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30세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누가가 정확한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30이라는 숫자를 강조하면서 30세쯤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일반적으로 그 3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가 돼서 사역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30세가 넘어서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충분한 준비의 시간을 가지셨다. 이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30세쯤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30년 아니 그보다 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준비의 시간, 성숙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는데 5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적으로 외적으로 더 자라가시고 더 사랑스러워지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든 순간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뭐 이런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예수님이 더 완전하시지 않으셨던 성숙되시지 못하셨던 때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때 자 여기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셔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면서 아이고 이렇게 험한 곳에서 나오시니까 고생이 많으셨어 얼마나 좀 이상하겠어요. 그것도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아니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는데 아이고 먼 곳에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목자들이 찾아오니까 천사들이 알려주셨습니까? 천사들 직접 보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대화를 하셨을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보다는 놀라가지고 주랭랑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아기의 몸으로 오셨고 다른 사람들의 돌봄이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성장해야 하는 그러한 몸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시기까지 성장하셔야 됐고 준비가 되셔야 됐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럼 예수님은 언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자각하셨겠는가라는 질문이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중요한 실마리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잠깐 정리를 해보았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더하여서 오늘 본문이 또 정보를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자라나셨던 가정이 매우 경건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가정이었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41절과 42절에서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은 1년에 3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모든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여러 번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규정은 구약 시대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사문화된 규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역사서에서 히스기야나 요시야 시대의 기록을 보면 그때서야 처음으로 유월절을 지켰다. 여호수아 시대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킨 것은 처음이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역사상 대부분의 시간들은 3개의 절기는 고사하고 유월절 하나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였던 시대는 언제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나라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그제서야 각성을 하고 그때부터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신앙의 운동들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약 시대, 예수님의 시대가 구약 시대보다 더 구약 성경의 율법을 더 철저하게 따르고자 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율법을 정말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여러 가지 좀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유도리 있게 그 해석을 하는 그런 대안들을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은 힘들어도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올라가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평생에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좀 엄격한 사람들의 경우에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도 매우 경건한 그런 소수의 사람에 속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 중에 요셉과 마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원래의 이 신앙의 율법의 의무는 성인 남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과 마리아와 12살 된 예수님까지 같이 갔다는 것은 이 가정이 특출나게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 순례를 갈 때, 그때 일종의 순례단을 구성을 해서 함께 이동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향이 갈릴리 지역인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거기에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간의 관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마리아를 지나가다 보면 봉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멀리 우회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또 길이 험하기 때문에 도중에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기까지 대개 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순례단을 만들어서 서로의 안전을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상상을 보태보자면, 이제 순례단이 유월절이 가까울 때 순례단이 모여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중에는 이제 비록 소수지만 매년 올라갔던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 사람들이 일종의 길잡이 노릇을 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사람은 한 4, 5년 전에 갔던 사람,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나이가 들고 거둘 수 없게 되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참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팀을 이루게 되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함께 여정을 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잃어버리고도 알지 못하게 되었던 그런 배경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유월절을 지키러 갈 때에도 또 그 지역의 순례단과 함께 가셨을 것이고, 돌아갈 때에도 그 함께 올라왔던 순례자들과 같이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눈앞에 예수님이 안 보여도 어디 누구랑 같이 있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루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았고, 그 명절 기간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갈 때에도 여전히 성전에 계시면서 율법을 가르치시던 선생들, 아마도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시며 그 말씀을 배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순례단이 다시 돌아갈 때 유월절 기간이 다 끝나고 아침에 일찍 출발을 했겠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이제 각자 숙소를 정해놓고 가족끼리 모여서 잠을 청했을 텐데, 그때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찾기까지 사흘이 걸렸다. 사흘째 찾았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지 하루,
그리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또 하루,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게 되어서 3일째 성전에서 발견을 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동안 예수님은 성전에 머물면서 율법 선생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교육법에 대해서 얘기할 때 토론식 교육을 한다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는데, 그 당시에도 율법을 가르치는 기본적인 방식이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문답식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질문을 하시는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 가르치는 자리에 계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인 정황은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오는 이 3일째 되는 날까지 예수님은 일종의 호기심 많고 당돌한 소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푹 빠져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3일간을 예수님을 찾아 헤매었던 예수님의 부모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야말로 기가 막히고 어이없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것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은 너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니? 그런 정도의 뉘앙스가 되는 말이 될 것입니다. 왜 아직도 철이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부모를 속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12살짜리 아들을 둔 가정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앞부분 누가복음 특별히 1장 2장을 쭉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면서 찬양을 부르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이런 일들을 생각하면은 아니 그 모든 것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경험했을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12년이라는 세월의 무게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한 페이지만 넘기면 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나서 이제 오늘의 사건이 있기까지는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것입니다. 이 12년이라는 세월은 처음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경험했던 그 모든 은혜들이 다 묻혀지기에 사실 충분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왕년에 은혜 한번 안 받아보신 분이 있습니까? 다 한때는 믿음에 있어서 다 한가닥 하던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 삶이 확실히 달라지게 되고 우리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느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은혜의 기억도 때로는 희미해지고 신앙의 확신도 흔들리게 되고 반복되는 일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것도 경계가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세월과 현실의 무게가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동안 예수님은 그 나이 또래의 여느 다른 아이들과 별로 다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도 예전에 경험했던 일들이 기억이 희미해지고 그 모든 예언과 표적들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내가 정말 천사를 만난 것이었는지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었는지 사실은 그런 어떤 믿음의 감동이 사라진 그냥 평범한 그런 그 시절의 어머니, 또 예수님도 마리아 눈에는 평범한 그 또래의 성호전들과 별로 다를 바 없게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여기면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런 삶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다시 찾았을 때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날은 매우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어머니 마리아에게 반문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런데 이 말씀의 일차적인 의미는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모님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연한 일을 하고 계신데 부모님이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유월절과 예루살렘 순례의 의미에 대한 중요한 교훈이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단지 어떤 예식의 절차를 따르고 예물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핵심이란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목적을 다 달성하고 이제 유월절 절기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돌아가고자 했지만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서 지나는 시간이란 것은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을 책망하는 부모님들에 대해서 오히려 당황해하면서 지금 여기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도 좀 개인적인 상상을 덧붙여 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3일이라는 시간을 12살 소년이 부모님도 안 계신데 그것도 모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보냈었을까?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어쩌면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 선생들에게 질문하고 배우고 계셨던 그 내용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때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율법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특별히 더 각성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그러니까 이 범상치 않은 질문들에 율법학자들이 당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새로운 구절들을 찾아서 대답을 하고 하면서 3일이라는 시간이 정말로 구약 성경 전체 모든 것들이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각성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부모가 다시 만났을 때 이 아들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걱정하며 야단치며 이전처럼 대하면서 책망하는 부모에게 예수님은 지금 나는 내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부모는 예수님에게 어머니 아버지로서 질문을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누가복음 1장, 2장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고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만나러 갔을 때 엘리사벳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리아를 향하여 내 주의 어머니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에게 그 모든 일들은 까마득한 과거의 일이 되었고 더 이상 믿겨지지 않는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마리아를 당황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0절을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12여 년의 세월이란 것이 얼마나 무겁게 마리아의 모든 은혜의 기억들을 깊이 잠재우게 되었는가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또한 51절에서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미들을 반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때부터 다시 12년 전에 그 사건들을 기억하게 되고 다시 그 의미들을 되새겨보게 된 것입니다. 이 경건하고 평범한 듯 보였던 가정에 일어난 이 한 가지 사건은 아마도 가족들 간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들을 뒤흔들면서 이 가정에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 아버지 요셉,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이렇게 당연한 듯 구성되어 있던 이 가정이 사실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온통 들쑤셔집니다. 하지만 다시 이 가족이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수습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순종하시는 아들로 돌아가서 공생애가 시작될 때까지 부모님을 순종하며 받듭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산한 것이 맞다면 대략 그 시간은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순종하며 받드시다라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마도 이때부터 목수였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셨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성인으로 대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갔다가 오셨던 그 즈음은 이제 한 소년이 이제 또 집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나이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아버지 집이라는 말로 가장 섭섭했을 사람이 요셉이었겠죠. 그러니까 또 특별히 요셉을 도우면서 그 섭섭함을 좀 덜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또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바로 목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한 가지 의미로 예수님이 실제로 목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 사용된 이 목수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텍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말이 오늘날 우리가 좀 익숙한 단어 속에도 등장을 하는데 영어로 건축가를 부를 때 아키텍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 텍트라는 말이 텍톤이라는 헬라어에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가라는 말에서 아키텍트라는 말은 알키 더하기 텍트가 되는 것인데, 알키라는 것은 첫째다, 대장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키텍트는 텍톤들의 대장이다, 텍톤들을 지휘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텍톤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된 직업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단지 의자를 만들고 테이블을 만들고 어떤 목공을 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모든 자재들을 다 사용을 해서 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건축 현장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담당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대규모의 건축 사업들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헤롯 가문의 왕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뭔가 건설하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4년 전에 죽었다고 했던 그 헤롯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거의 신축에 가깝게 새로 지어넣었고 또 가이사랴라는 도시를 새로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그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헤롯 왕의 아들인 그 분봉왕 헤롯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또 원래 그 지역의 중심지였던 세포리스가 그 무너지고 파괴됐던 것을 다시 재건했고, 그리고 아예 새로운 수도를 그 지역에 지었는데 그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 그 도시를 그 당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티베리아스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은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티베리아스라는 도시 옆에 있는 호수다, 그런 의미에서 디베랴 바다가 된 것인데, 이게 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서 새로운 도시를 건축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목수라고 불리던 텍톤이라고 불리던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일감이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수많은 힘겨운 노동의 현장들이 예수님 앞에 펼쳐져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과 정체성에 대해서 각성하게 된 것은 아마도 오늘 본문에 기록된 때를 즈음해서 일어났겠지요. 그러나 그 후로 예수님은 20년 기간을 기다리시며 준비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살아가시고, 또 한편으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목수로서 육체 노동을 하고 힘겨운 삶의 짐을 지고 그 당시에도 살아가던 그런 모든 사람들의 삶의 현장과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 지혜가 자라나시고 또 키가 자라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이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마리아에게도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새로운 각성과 성장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오히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신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그렇게 오히려 부탁하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알리심으로 뭔가 예수님이 여기서 특별한 능력을 보이시기를 기대할 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세월이 마리아의 그 모든 과거의 기억을 다시 깨우고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믿고 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 어떤 성장을 이루셨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은 올해는 매우 부적절한 그런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며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정체 내지는 퇴보의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사람이 가장 성장하고 변화하는 것은 고난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고 질문해야 하는 때일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준비와 자라남과 성장과 변화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완성된 인격이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도 아직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매해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인격적인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마리아에게는 12년 전에 받은 그 은혜를 다시 되살리고 되새기는 또 다른 2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고 또 주어졌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각성하셨던 그 사명을 위해서 다시 20년이라는 기다림과 준비 시간이 필요했고 또 그런 시간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어쩌면 2021년도 그저 혼란 속에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뚜렷한 목적을 세울 수도 없고 현상을 유지하는 것도 벅차고 어쩌면 여러 면에서 이전보다 더 못한 상황, 사정의 연속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도 20년, 3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면 우리에게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인격과 신앙을 갖추기까지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것은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가장 무서운 것이 삶의 관성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몰라서 못했는데 이제는 알아도 안 됩니다. 이미 굳어져 버린 생각 습관이 잘 바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작년이나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래도 나름 노력을 한 것 같은데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아니 그보다도 못한 우리의 모습을 대면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또한 우리에게 내년이란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12살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신앙의 퇴보의 시간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이후의 20년의 시간은 과거의 은혜를 다시 되새기면서 회복하도록 주어진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성장은 단선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뒤로 물러간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퇴보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도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서서히 천천히 변화하고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는 패배했는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뒷걸음질 치는 그런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앞으로 나갔는지 뒤로 갔는지 방향조차 알 수 없는 안개 속을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런 시간들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혼란은 그 자체로 성숙의 시간이 되는 것이고, 각성과 실천 사이에 우리 모두에게는 새기는 시간,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너무 자책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말고,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서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고 또 그분으로 인해 이제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부르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면 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올해를 넘어 새해로, 또 그 너머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날들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